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보거나 또는 똑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이 보는 관점이 있죠. 어떤 분은 굉장히 영적인 이렇게 민감성이 뛰어나서 이 전체적인 어떤 구도와 이 주제를 잘 파악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무디게 그 내용과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물어요. 이게 왜 저 장면이 나오지? 왜 저기서 욕을 해? 왜 저기서 물컵을 이렇게 얼굴에 들이붓지? 물어요. 대개가 제가 드라마를 볼 때 옆에 앉아 있는 제 아내에게 묻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처음부터 쭉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정을 해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재미있게 그 안에 몰입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이제 어느덧 왔어요. 요한계시록이 네 개의 큰 환상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죠? 자, 첫 번째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그 네 번째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교회에 대한 환상. 이게 이제 딱 그 요한계시록을 감싸고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재앙과 그리고 이제 멸망에 대한 심판이 두 개가 쏙 들어와 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 두 번째 환상도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이 막간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막간 장면에 등장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7장 볼 때도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비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부터 10장부터 14장까지 읽게 되는 막간 장면, 잠시 쉬는 휴게소에 들리는 이 장면 속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박해당하지만 보호받는 교회로, 그리고 사탄의 세력 가운데 박해받지만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교회가 보호받는 교회로,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4장 이렇게 또 이어져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힘있게 역동적으로 승리하는가 보여져요. 근데 등장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드라마를 볼 때에 누가 주인공인가,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잘 알아야 재미가 있고 또 그 뜻을 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의 3인조가 나타나는데요. 12장에는요 바로 이제 일곱 머리를 가지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그리고 이제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로는 그 11절 이후로는 뿔이 달리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베껴내는 야매, 짝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으로, 예수님은 바다에 나온 짐승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땅에서 나온 이 짐승으로 서로를 대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 안으로 또 이제 좁혀봐요. 이 시선을 좀 좁혀보면 바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용과의 전투고요. 그리고 용과 그리고 미가엘의 전투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가 용과 여자가 또 전투를 해요. 그러니 12장 전체는 이제 용이라는 인물과 여자와 미가엘과 여자의 전투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용과 이 여인의 한판 승부 안에 1절과 2절을 이제 볼 겁니다. 자, 먼저 보니까 자, 이 한 여인이 어떤 장면이 있는데요. 아이를 출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낳은 아이를 용이 막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인이 이 남자 아이를 안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장면의 그림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해산이 이제 임박한 한 여인, 그리고 그 아이를 쏙 하고 나왔는데 용이 잡아먹으려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인이 안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곱씹어 보죠. 자, 여기 1절 나오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적
표적, 기적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내가 좀 치질이 걸렸고 무좀이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낫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고 그리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기적들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이적들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메이온, 헬라어의 그 의미는 바로 표적, 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바로 표지판, 가르치는 그런 하나의 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먼 곳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사월 교회를 오려면 어느 IC를 나와야 하죠? 수성 IC를 나와야 하죠. 그러면 먼 곳에서 올 때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대구 방향을 볼 것이고 대구 방향에 이제 수성 IC를 보고 이제 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야 사월동으로 올 수 있죠. 그 관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런 표지판 그리고 방향을 지시하는 그 방향판을 보고 가야 하죠. 그러면 그런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일까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손가락을 펼치고 있고 또한 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모두가 다 예수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이적의 사건들이 있죠. 그 뭐라고요? 야, 나 이런 병이 나왔어.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향한 표지판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 때로는 예수님의 인성 또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하는 하나의 표지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본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시, 표지판을 본다는 거예요. 자, 로마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치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철권 통치를 했던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컴컴한 동굴 안으로 숨어서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잡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게다가 이제는 많은 친척들과 동료들에게부터 배척당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직업을 갖는다든지 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야, 지금 내가 이 묶여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모순되고 또한 절망스럽고 허무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런 깊은 인생의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 그 유배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요한아, 네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디를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너는 어디로 도착할 거야? 바로 여기야. 그 표지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 확신을 심어주죠. 제가 서울에서 대구로 올 때에, 내가 사월교회를 가고 있을 때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표지판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간 즈음에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늘에 큰 이적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것, 네가 앞에서 보았던 이 모든 환상들 있잖아, 그것과는 잽도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최종적인 그런 내가 환상과 이상을 보여줄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첨가한 이 내용들이 뭘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 그림,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의 감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비게이션의 계기판을 다시 한번 보자꾸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가끔 이렇게 비행기가 뜻도 모르게 추락하는 경우, 그런 뉴스를 보죠. 예, 그런 때 보면 이 비행사가 이 구름 위로, 빽빽한 구름 위로 가다가 이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그냥 수직으로 내리꽂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이럴 때 항상 베테랑 운전수는, 그런 파일럿은 뭘 보냐면 계기판을 본대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 상황, 내 느낌, 내가 빽빽한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세상의 원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세상은 승자 독식이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대구 경북 안에 1등 교회는 어디든지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연구하려고 이것저것 모든 문헌을 따져도 이 2등인 사월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그만큼 뭐예요? 더 센 것, 더 빠른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 얍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모두가 모순이고 허무고 또는 불확실한 그 인생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지요. 아, 이거 정말 옳은가?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너무나 불공정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지키기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리, 질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불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게다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죠. 그런데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참 좋은데 이 시쳇말로 그렇게 살다가는 쪽박차기 일수예요. 바보 같죠? 미련해 보입니다. 당장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야, 나는 정말 미련한 사람은 아닌가? 난 정말 바보가 아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원리대로 따라가면 참 편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 10시간 기도한 아이가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니면 10시간 공부한 아이가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가 있고요, 또는 쪽집게 가회를 해주는 학원으로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맞을까요? 누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전도사님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알죠, 알아요. 그러나 그런 하늘나라의 원리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가 이 충돌할 때 갈등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가자 손잡고 가고 싶은데, 그러나 당장 그 성적을 바라보면서 그가 선택하는 것,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 예배 참석하니까 하늘 원리 내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실 거야, 합격할 거야, 높은 점수를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순수한 보급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리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 표지판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들릴 때, 가치관이 막 흔들릴 때,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원리, 목적, 이유, 모든 삶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때 하늘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예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있었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어떻게 하죠? 그 후에 자기 모든 삶의 가치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집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 다 인출합니다. 대구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집에 있는 무슨 쌍가락지, 뭐 금반지 이런 거 다 팔아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들, 뭐 차도 팔고 밭도 팝니다. 다 팔아요. 왜죠? 그 보화를 보니 이것과는 가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타깝게 붙들고 막 애달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누더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때까지 이제 붙들었던 것들 다 시시하게 여기고 이제는 자신이,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했지? 아등바등했는가? 서글퍼했고 분노했는가? 억울해했는가? 그리고 그걸 이제 다 팔아서 이제는 진짜 보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 평생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현실 또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이 현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표지판, 하늘의 이적,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즉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보화의 실체를 자꾸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들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김 집사, 이 집사, 오늘 함께 출석하는구나, 서로 체면을 위해서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출석을 잘하면 나중에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 그런 어떤 계급의 단계를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출석부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매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보화의 가치, 그리고 큰 이적들을 볼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엿보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표지판을 보고 가요. 지금 내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지만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 흔들릴 때 또 교회에 와서 표지판 한번 딱 보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운 다음에 또 한 주를 삽니다. 그러니 진짜를 맛본 사람이고 보화를 발견하고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 실체, 생명의 실체를 전인격적인 그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지축이 흔들리는, 인생이 뒤집히는 그런 충격 속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못 느끼죠. 그냥 와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만 그냥 머리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보화 발견하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 맛보지 못한 채 예배를 마쳐요. 여러분, 그러한 삶, 그 기다리고 있는 일주일의 삶이 과연 힘이 있을까요? 없겠죠. 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또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모두가 다 함께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고 그 표지판과 이적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요. 어릴 때 여러분 4살, 5살짜리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점 똑똑 찍어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잘 그렸냐,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칭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이에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그런데 그 나이 되도록 똑같이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점 똑똑 찍어서 엄마 이 아빠 그림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등짝이 맞겠죠. 내가 비싼 등록금 내줬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라고 그리는 거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10년, 20년 지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초보적인 그 그림의 단계에 머물러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그 그림들을 자꾸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만들어가고 또 세밀하게 또 치장해가고 또 채색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성화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 시간이 쌓인다, 신앙생활이 쌓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고 살아간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내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생명의 실체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은요, 내가 그 인생 속에 자꾸 그 선명하게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깜깜한 동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러나 매주 와서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표지판 이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제대로 된 그 가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맛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 드리는 참된 맛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래, 우리 종말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사로 호령하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릴 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표적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사람, 세상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 시류에 따라 우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과 이 표적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여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12장 1절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를 입었다, 이 말은 상처를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태양을 입었다는 말이죠. 보니까 그 뒤에 그 다음 달을 밟고 선 모습이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이 나오니까, 자,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바로 태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지금 보니까 햇빛과 달빛과 별빛을 어떻게 해요? 감싸고 있습니다. 옷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밝게 빛나는 해로, 그리고 달로, 별로 꾸민 이 여인보다 더 찬란한 여인이 없을 거예요. 자, 성경 전체에 그러면 이 여자는 주로 뭐로 비교하느냐?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뭘 주고 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산 것처럼, 그리고 부부의 관계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드러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끝에도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묘사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4월 교회는 그러면 어떤 신부의 모습입니까? 니골라당 그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 아니면 이세벨 이단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4대 교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역겨운 라오디게아 교회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원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원했던 한 모습이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서 있는, 여러분, 이런 칭찬, 바른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이게 주류 또는 메인스트림 또는 어떤 하나의 중심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시대의 주류인 것 같고 성공한 교회인 것 같고 거룩한 신부로 치장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세요. 진짜 주류는 이런 흠이 없고 또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서 있는 신부로서의 그런 교회로 있을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해, 달, 별, 이 빛의 근원들, 구약에 어떤 의미로 주로 쓰였습니까? 바로 유대 문화에서는 이런 자녀,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런 것들을 비유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낙심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한밤에 밖으로 데려갑니다. 까맣게
있는 그 위에다가 착착착착 박혀 있는 별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대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니? 걱정 많지? 걱정 마. 저 하늘의 별들처럼 아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다. 너는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손을 향한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바로 많은 자손의 시초죠.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을 낳고 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 그 뒤에도 보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즉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교회를 상징하며 이제 남자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기 이전의 교회를 구약의 교회 또는 광야 교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이후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신약 교회가 태동되는데 그걸 상징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볼까요? 2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면서 아파서 부르짖어요. 뭐 당연하죠. 해산의 고통, 이 남자들은 잘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 이사야 26장과 66장에 걸쳐서 나타나요. 그 이사야 26장 안에는요, 아스루 제국에서 신음하는 고달픈 유대인들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산고에 시달리는 아이처럼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탁 하고 이제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바람만 낳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 66장에 가보면 아이를 낳는데요, 그 신음하는 그 가운데 한 아이를 출생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는 역사 속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을 하죠. 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은 오늘 우리를 향한 간증의 노래가 아니에요. 누구를 지칭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찬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깨뜨리겠다, 질그릇같이 부서뜨리로다, 이렇게 시편 2편 9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함께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에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줄곧 이사야, 시편 그리고 이 계시록 안에 철장을 가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목회자나 성도에게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표지판을 자꾸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표지판을 본다면 이 두 가지의 아주 놀라운 그런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명확한 표지판을 본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당연하죠. 뭐 안개도 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떤 환경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지리멸렬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물의 렌즈를 닦아내고 또한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표지판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고 하늘 문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약점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칭찬해 보시고 담임 목사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몇 마디 안 나올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상교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며 또한 약점을 바라봅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처만 남죠. 자꾸 교회에 온다는 것은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해서 좋은 교회야. 또는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영 엉터리라서 좋지 않은 교회야. 여러분, 이 두 개 다, 이 선언은 다 틀렸어요. 다 병든 거예요. 어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양극단에 똑같은 겁니다. 그 교회가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 또는 교회 리더십 몇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상상력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리어서 이적을 통해서 표지판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매주마다 보여주실 때에 그 표지판을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간 싸움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싸움이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그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상상력 선물 받은 자답게 이제는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정말 건강한 눈이 생기셔서 하나님 앞에 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늘 이적을 경험하고 명확한 내 신앙의 길이 어딘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에 중언부언하거나 또는 그런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뜻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또한 천상의 교회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